사도행전 5장 35, 3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음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신비주의를 통하여 또한 우리 인간의 생각하는 방식과 또한 하나님을 또한 이해하는 방식에 대하여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신비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이 신비주의라는 것은 인간이 결국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물론 뭐 이 신비주의라는 것을 이제 학문화 시킨 사람들은 이제 그 이성이 발달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신비주의라는 것은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인 세상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 평소의 삶에 사실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겪는다. 이것은 되게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우리가 매일 잠을 자고 우리가 매일 놀고 혹은 매일 공부하는 것으로 사실 우리 인생이 특별한 어떤 전환점이 만들어지긴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는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냥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뭐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그 돈이 많은 순서대로 혹은 지식이 많은 순서대로 그러니까 그것의 하부의 순서대로서 결국 이 세상은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결국 잘 사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잘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비주의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이제 흔히 신비주의라고 하면 이제 부정적인 견해가 이제 많아서 우리가 그렇게 그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 신비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비주의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불평등에서 사실은 우연적으로 새로운 어떤 평등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사실 그러한 그 영적 구조를 사실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결국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을 보면 그러면 그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비한 경험이 없었다면 야곱에게 만약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신비한 경험이 없었다면 야곱은 평생 그 에서의 그늘 밑에서밖에 살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그 경험 그가 그 개인적으로 정말 하늘에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그 사다리가 이제 위에서 그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또 특이한 경험이죠.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의 인생은 이제 그 자리에서 변화가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변화가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신비적인 경험이 없었다면 야곱이 어떻게 그 세상을 새로운 마음과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가지고 살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비주의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니고 또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도 사실 나를 본격적으로 내 삶을 바꾸게 하는 것은 어떤 정말 초자연적인, 그리고 내가 전혀 어떤 개입할 수 없는 어떤 환경에 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꿈이죠. 꿈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몇 번 간증을 들었지만 저도 목사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면 목사가 뭐 세상에 많은데 나까지 목사를 하냐. 그러니까 전혀 생각이 없었죠. 근데 이제 신학교 미국에서 끝나고 목사 안수를 자꾸 담임 목사님이 받으라 해서 당연히 미친 짓이죠. 뭐 할 일도 많은데 목사 안수를 받아 미친 짓이죠, 미친 짓.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안 되겠다. 그것까지 내가 아니다. 내가 여기서 그냥 교회를 맡아서 도와주는 거지 내가 목사를 할 생각 없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쨌든 뭐 목사를 사실 하려는 거 안 하려고 이제 물어보려고 기도한 거는 뭐 몇 번 안 되지만 결국은 이제 어느 날 이제 결국 꿈을 꾸게 된 거죠. 꿈을 꾸게 된 거 어쨌든 평생 처음 하나님을 이제 꿈속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건 그냥 꿈이거든. 사실은 그건 그냥 꿈이에요. 그건 꿈인데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이 계속 진행됐다면 절대로 제가 목사가 안 됐습니다. 근데 내 인생을 바꾼 건 사실 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근데 꿈이라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이라는 게. 꿈이라는 게 얼마나 개인적이고, 얼마나,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난 일로 보면은,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근데 실은 그 한 번의 꿈이 제 인생을 바꾼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뭔가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정말 어떤 강력한 어떤 그 마음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말씀드리면 제가 성경을 80번을 읽고 제가 정말 그 정말 어렵다는 이제 나이가 들어 자꾸 이름도 생각이 그러니까 제가 그 미국의 이제 명설교가인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 아니 찰스 스퍼전. 제가 정말 그 어렵다는 스퍼전의 설교를 정말 제가 거의 진짜 다 읽을 정도로 옛날에는 그 미국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1980년대 1800년대 설교는 5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스퍼전 그 설교가 이제 다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한번 보세요. 막 설교 하나가 막 30장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엔 5시간씩 설교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읽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목사 될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무리 성경을 읽고 뭐 아무리 뭘 하고 해도 목사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은 내가 목사가 된 거는 신비한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신비주의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잘하면 그리고 이해를 잘 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의 행동과 또 어떤 그러한 또 긍정 혹은 부정적인 면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비적인 경험이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또 아니거든요. 실은 신비적인 것은 매우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매우 부정적인 것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로 그러한 그 신비적인 그 부정적인 어떤 경험 때문에 정신병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비주의적 경험이라는 것은 꼭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초자연적인 신비, 초자연적으로 일어난 어떤 신비주의적인 경험은 그것은 결국 우리 인생에 아주 커다란 그런 전환점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결국 성경은 하나님과의 신비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비적인 이 사실에 대한 이해 없이 성경을 읽으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는 정말 이 1세기 때 그 로마의 그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 시절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무덤의 이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지만 지금 사람들 여러분 그 무슨 뭐 담력 체험이라고 사실 우리 1980년대는 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때는 교회에서도 담력 체험을 했거든요. 교회에서도 담력 체험을 한다고 공동묘지를 지나 이해가 안 돼.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신천지나 이런 데서 그걸 잘 사용하죠. 그래가지고 무덤가에서 사람을 묻기도 하고 그런 어떤 그게 뭐냐면 신비적 경험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런 충격을 통해서. 어쨌든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담력 체험, 그것도 혼자 안 가잖아요. 또 친구들하고 가고 옛날에 다녀보시면 알겠죠. 근데 그러다가도 횟가닥 하는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병 들어온 애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게 아무리 1세기 때라 그래도 이 공동묘지에 들어간다는 거, 카타콤에 산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공포의 극치죠. 우리가 아무리 살 데가 없다고 해도 우리가 공동묘지에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이 공동묘지는 우리나라랑 개념이 다르거든요. 아시아 지역은 사람이 죽으면 알겠지만 묻어놓고 땅 밟기를 해요. 땅 밟기. 예? 그래서 뭐 그 이제 매장에 보면 알겠지만 다 묻고 나서 뭐라 그래요? 후손들한테 자 와서 땅 좀 밟아주세요. 예? 그러면 그게 사실 되게 웃기잖아요. 예? 우리 조상인데 내 부모인데 막 발로 밟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죽은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나오지 말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죽은 사람이니까 저 세상으로 가란 말이죠. 근데 서구는 어떠냐면 그냥 다 둬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하여간 염을 잘해가지고 부패하지 않게 해서 그래서 만약에 그 나사로가 우리나라에서 살았으면 부활할 기회를 잃는 것이죠. 나사로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죽었으면 그냥 흙에다 묻어놨기 때문에 부패가 빨리 시작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안 그렇고 그냥 놔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방부 처리를 한 다음에 그냥 붕대에 묶어서 놔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동양은 몸이 없는 귀신이 나타나는 것이고 서구로 가면 좀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비의 원형이 마태복음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아는 사람 다 알지만 이게 성경에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 혹시나 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우리 26장에 가면 27장 그래서 여기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를 자꾸 생각해서 우리가 이 땅을 파고 올라와서 막 흙이 막 솟구치면서 썩은 시체가 일어났다 이제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당시는 그게 아니라 이제 동굴에 났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방부 처리를 했거든요. 방부 처리. 그러니까 실은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오기가 되게 쉬운 거죠. 그렇죠? 실은 일어나서 나오기가 되게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서구에는 이렇게 좀비의 그 사고가 있단 말이에요. 좀비의 사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이 카타콤에서 우리보다 더 무서운 그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공동 이 무덤에서 살 수 있었던 건 그거를 정말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을 정말 초월하고도 남는 예수님의 어떠한 정말 그 신비적인 그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사로의 부활이에요. 나사로의 부활.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묘지가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동묘지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성도들의 부활이 이 결국은 카타콤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결국은 묘지 가운데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공동묘지에서 사는 것은 사실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오히려 기대하고 또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뭐 수없이 많이 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6명은 십자가형으로 죽고 4명은 목이 잘리고 다 그렇게 이제 다 죽었는데, 그리고 뭐 그 수많은 여러분 그 이제 2세기 3세기에 기록된 그 순교 역사를 보면 야 진짜 뭐 그 이제 말이 안 나오죠. 말이 그 잔혹성 때문에 말이 안 나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정말 견뎠을까? 그 많은 사람들. 그거는 결국 뭐냐면 오늘날 시대에는 여러분 여기 지금 여기 나가면서 예수님 안 믿으면 여러분 이제 다 죽인다 그러면 저도 이게 잘 살고 나갈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날은 그게 안 돼요. 오늘날은 그게 안 됩니다. 오늘날 순교하라 그러면 그거 안 돼요. 순교라는 거는 내가 순교할 만한 더 큰 어떤 충격을 경험해야 돼. 내가 순교할 만한 어떤 더 큰 경험. 내가 내 목숨을 다 내놓을 만한 어떤 경험이 내게 있어야 그 순교가 되는 거지. 지금 뭐 오늘날의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2세기 3세기 때 순교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들리냐면 야 광신도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험 없이 하는 거는 광신도죠.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경험도 없는데 아니 내가 경험도 없는데 뭐 때문에 내가 순교래요. 그렇죠? 내가 여기 교회에 왔을 때 내가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오고, 내가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고, 내가 외롭기 때문에 왔지 내가 목숨 내놓으러 온 거 아니잖아. 그렇죠? 내가 목숨 내놓으러 온 거 아닌데 2세기 3세기 걸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바로 그 목숨을 내놓을 것을 초월한 어떤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한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신비주의를 세상의 신비주의와 영적인 형태는 같지만 그러나 그 의미적인 거에 있어서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 구절도 또 모르실 분도 계실 테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끝절을 보면 21장 2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이적에 대해서 제일 많이 기록을 안 했어요. 하지만 한마디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적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유대인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적을 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반드시 이적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고 이적을 못 행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원래 유대인들은 그래서 모든 민족의 종교들을 여러분 공부해 보면 각종 이단이 다 있어요. 각종 이단이. 각종 이단이. 근데 이단이 없는 거는 유대교밖에 없어요. 유대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 신비교에서 없는 딱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비주의는 다 있는데 유대 신비주의에만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신비주의에도 있습니다. 근데 유대 신비주의에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신과의 합일.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신과의 합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브라만과 나와의 합일. 그렇죠? 모든 무속 종교는 신과 내가 합일되는 거죠. 모든 종교는 그래서 신과의 합일이 있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순위파에도 이 알라와 이 순위파의 그 제사장들과의 그런 어떤 의식을 통한 합일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교에만 없어요. 유대교는 어떤 신비주의 사상가도 내가 하나님과 합일했다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해도 범접할 수 없는 존재. 어떻게 해도. 그러니까 어떤 신비주의가도 그런 경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뭘 말하냐면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그들은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정말 그 애굽의 그 군병들이 정말 그 홍해에서 장사 지는 걸 다 봤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걸 다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이 사람은 반드시 이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문선명이나 정명석이나 뭐 이만이나 다 이단이 있는 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이적을 행해야 될 거예요. 반드시.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곳에 예수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얘기가 막 들려오죠. 들려오니까 그거를 안 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기껏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당신의 얘기와 그걸 들어보면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이 제자들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제자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다는 건 오늘 요한의 말처럼 너무나 많은 이적들 때문에 그냥 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고백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정말 이 유대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540명 그리고 정말 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에 3,000명의 그 유대인들이 변화되는 그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이 이적을 도대체 형용할 수 없는 이적들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로 초자연적인 신비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초자연적인 신비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꿈 한 번 꿨다고 목사가 됐는데, 정말 예수님이 내 앞에서 정말 오병이어, 아마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여기 와서 다시 일으키면 과학자들은 다 믿을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도대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믿을 거야.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 안 해서 아마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오늘날 그걸 아마 다 믿겠죠. 그러니까 정말 그러한 이적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신비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초자연적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경험하는 것들. 우리 인생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사랑하는 부모가 죽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죽어서 변한 자녀들의 스토리를 진짜 옛날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인 경험이에요. 내가 사랑했던 부모의 그 죽음, 혹은 정말 부모가 교통사고로 장애가 되거나, 이래서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자연적인 현상에서 나타나는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냐 하면 우리가 과학하는 사람은 새로운 깨달음이에요.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한 것들을 내가 연구해서 연구했는데 내가 처음 깨달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인생이 정말 그것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자연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변화가 되는 신비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이제 일상생활로 들어와서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정말 돈이 부족한데 정말 내가 10만 원이 꼭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정말 10만 원의 돈을 가져다 주는. 그러니까 제가 전도할 때는 옛날에는 어려운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저희 실험실에 그 88학번에 후배가 있었는데 막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이 형제는 이제 그 박사과정 학생이었고, 그다음에 부인도 결혼했는데 막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못 낳게 된 거예요. 이제 애를 이제 낳아야 되니까 너무 입덧이 심해서 학원 그 강사였는데 그걸 그만둔 거예요. 한 3달 되니까 이제 먹을 게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부모님이 이제 옛날에 다 돌아가시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데 이 여자분의 10년 전 자기가 그 부모가 잘 자랐을 때 과외를 받았던 중학교 때 과외 선생님이 10년 만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어쨌든 이제 인사를 하러 서로 인사를 왔는데 어떻게 들고 온 게 쌀이야. 그 쌀 안 들고 가잖아요. 처음 10년 만에 만났는데 누가 쌀 들고 가지 않잖아. 그렇죠? 근데 10년 만에 들고 온 게 쌀이야. 그분은 뭐 어디서 받아서 왔겠지. 그래서 남으니까 하나 줬겠지. 근데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그런 일이 근데 많잖아. 사실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 얘기해 보면 내가 그때 힘들었는데 정말 어떤 일이 있었다. 그거는 종교 아니래도 많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있는 그런 신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엄청 이성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몇 번의 그 신비적인 경험이 우리의 인생을 사실은 바꿔놓고 또 내가 그 신비적인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몰고 갑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비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판단하거나 그들을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경험한 게 아니라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그 신비적인 경험을 했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얼마나 어떤 일에 고통을 당했었고 또 그들이 얼만큼 정말 자신이 하는 일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관점에서 그 사람들을 이해해야지 하나님 안 믿고 경험했어? 그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여러분, 기독교 밖에서 제가 절대로 제 꿈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와 정말 그래도 신령한 경험을 하셨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지만 밖에 나가면 또라이 아니야. 그거 꿈꿨다고 목사가 돼. 저 사람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경험을 그렇게 판단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한 영적인 세계와의 교류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이러한 신비주의적인 경험은 우리가 이제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5번 설교했을 때 그 마지막에 이제 요약한 것처럼 결국 이 신비주의적인 경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경험하고 그래서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냐가 그것이 내 생각을 어느 순간에 사실 이것이 조절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인슈타인이 세렌디퍼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막 고민할 때, 그가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고민할 때 정리가 전혀 안 됐는데 고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깨달은 것처럼. 그러니까 신비주의적 경험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게 안 됐는데 어느 순간에 고민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신비적 경험으로 한순간에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를 욕하는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제 경험을 통하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정말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예수에 관심이 없었다. 이러면 제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예수를 너무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는 정말 이 석가모니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그만큼 자리 잡은 예수에 대한 그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예수님 욕하는 사람이 잘 믿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한번 뭔가 신비적 경험을 하면 쫙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결국 우리의 생각이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뭔가가 이 머릿속에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쓰이는 어떤 날이 있지. 그런 생각조차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조차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결국 오늘날 우리가 뭐 요즘은 뭐 이제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어때요? 이제 양자 얽힘이 이제는 이제 우리 눈에서 과학적으로 사용되는 시대가 되니까 결국은 양자 얽힘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생각이 우주 끝까지 우주 반대편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찰이 결국은 우주의 끝에서도 동일하게 영향을 준다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것이 무슨 유사과학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지금은 이게 정말 그러니까 무한한 우리가 이 인류의 역사를 설명하는 길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1900년대에 양자역학이 등장하면서 아주 압도적으로 나왔던 이 사상 체계가 결국은 이 자기긍정, 자기긍정,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암시. 그것이 뭐 그런 걸로 뭐 엄청난 뭐 성공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사상가들이.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유사과학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양자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컴퓨터로 사용되는 시대가 되니까 우리의 생각이 결국은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기 우리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들 누가 성공하는지. 다 긍정적인 사람이야. 그 부정적인 사람은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군대에 가서 정말 딱 하나 진짜 너무 감명 깊게 배운 거. 제가 백마부대에 정말 이거 한 달 갔다 와서 아주 엄청 갔다 온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제 사격을 하러 나갔는데, 근데 진짜 완전히 일부러 금음날 가거든. 금음날.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밤 10시에 나가요. 그러면은 뭐 산골이니까 뭐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 표적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교관이 앞에 보이니 표적이,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아니요 했죠. 갔다 완전히 이제 얼차를 엄청 받았죠. 안 보이는 것도 보인다고 생각해야 표적을 맞출 수 있다. 그거 하나 진짜 확실하게 배웠죠. 그렇지. 안 보인다는 것도 보인다고 생각해야 표적을 확실히 맞출 수 있다. 그게 긍정의 힘이거든. 제가 젊을 때 정말로 저거 참 힘들었던 형제가 서울 의대 다녔던 형제. 멀쩡해요. 근데 다만 걔가 피부가 검해. 근데 뭐 때문인지 자기는 흑인처럼 생겼다고 자기는 결혼도 못할 거래. 자기 인생은 정말 자기는 소망이 없거든. 그 나중에 봤거든요. 진짜 서울대 대병원 와서 진짜 작은 망해간 건물에 거기서 의사 생활하고 있어. 근데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미 자기 긍정을 본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미 성공해 있는 것이고, 자기 긍정이 안 되는 사람은 자꾸 책으로라도 읽어서 좀 괜찮아지는 거고. 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뭘 얘기하려는 거냐면, 결국 영적인 세계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위험한 이 자기암시가 뭐냐면 바로 마귀의 능력을 너무 강하게 생각하는 거. 이 사단의 존재를 너무나 강력하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옛날 부흥사님들이 맨날 마귀가 그랬어, 사단이 그랬어, 맨날 그 입에 달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애들 보면, 나는 불교 집안에서 컸는데 귀신은 그냥 굿하면 가요. 그래서 별로 무서운 존재가 아니야. 왜 한국은요, 이 귀신이 별로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일본에서나 무서운 존재지.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왜 신도에 그렇게 이 신도에 대해서 자부심이 크냐 하면, 일본에서 총독부에서 우리나라 이제 무속 신앙을 갖다가 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한국의 무속은 하류다. 영적인 수준에서도 완전히 하류다.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족 사관들이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무속하면 막 이게 아주 이상한 걸로 보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이 유명한 이 철학자들이 3, 40년대 써놓은 책 보면 우리나라 무속은 단군, 그러니까 지금 무속인들이 단군과 연관시키는 거 다 그분들이 해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무속은 그게 아니다. 우리나라 무속은 천지 합의를 이룬 것이다. 그래서 숭고하고 고귀한 것이다. 민족 혼혈 이렇게 써놔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막 뭐 개판이다 이렇게 하지만 실은 그 당시에는 일본 사람들이 완전히 싸그리 무시해서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본은 귀신이 무섭거든요, 실은. 우리랑 달라요. 우리랑처럼 이렇게 화해하고 우리는 귀신이 나타나면 말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무슨 억울한 일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무슨 억울한 게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관가에 데려가고 정 안 되면 우리 동사무소에도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하려는 우리 마음인데 일본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죽는 이유를 모르는 그 천재지변이라든지 또 중앙 정부에서 파견하는 이러한 그 사또나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그래서 죽은 자들에 대한 그 억울함이 있어가지고 그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극복하기 시작한 사람이 그 건진법사거든요. 건진법사. 근데 건진법사가 최근에 유명해졌더라고요. 그래서 건진법사는 9세기 일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진법사가 이러한 이 죽은 자들의 이 억울함을 이걸 갖다가 힘을 이 죽은 자들의 이 원통함을 원한을 이것을 긍정적인 힘으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제 그 아베노 세이메이라는 이제 일본 음양사의 대부죠. 이 사람이 결국은 모든 이 원혼들을 신사에 모으는 의식을 개발하는 거예요. 신사에.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은 그래서 옛날부터 소를 잡아요. 소 껍질을 벗겼어요. 왜냐하면 원한을 이용해서 그 원한을 오히려 그 힘을 신사에 가두면 그러면 그 신들이 그 분노를 고마움으로 바꿔서 일본 민족을 잘 되게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에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 징용으로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예요. 왜냐하면 원한이 많으니까. 근데 그 원한을 달래주는 신사에 모시면 엄청 고마워해서 일본 민족들을 잘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본의 그 개념은 그래서 근데 그 건진법사가 우리나라 건진법사가 소 껍질을 벗겨가지고 제사를 지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건진법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그게 다 이제 알만한 거죠. 어쨌든 더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태원에서 100명의 청년이 죽었을 때 일본의 천리교 스님이 왔잖아요. 거기서 기도했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천공 스승이 질량을 증가시켜야 된다. 이게 뭐냐? 결국 그 원망과 원혼을 우리가 잘 위로해서 그래서 정말 이 나라 차원에서 이걸 모시면 그 힘이 이 나라를 지켜준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래서 그 천주교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옥에서 있는 사람 아무리 해봤자 하늘로 가면 땡이잖아. 그렇잖아요. 연옥에서 아무리 고생하고 있는 사람 우리가 기도해서 가면 뭐해? 우리가 도움이 안 되는데. 근데 그 연옥에 갈 사람들을 신사에 모아놓고 위로를 해주면 그 에너지가 우리 일본을 지켜주는데 그러니까 최고의 그래서 이 영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때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달래주고 끝이잖아. 우리가 여기 여러분 굿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누가 아프고 막 해서 굿해서 나았어. 그럼 빠이빠이지. 이제 안 아프니까 끝.
우리나라 굿 중에 누가 귀신을 보내고 나서 야, 너 그냥 가지 말고 나 좀 또 도와줘.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나라에. 그냥 귀신 저 세상으로 가면 됐지. 다시 보고 싶지도 않죠. 근데 건진법사와 아베노 세이메이는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원혼들을 모아서 그래서 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지켜줄 에너지원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연옥의 개념이 있어봤자 자기들은 그 영혼을 이용해서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그래서 일본의 사고는요, 그게 우리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를 보면 우리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결국 뭐냐 하면, 인간이 영적인 세계도 그래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뭐 일본을 따라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힘을 내자,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 집안에서는 뻑하면 마귀가 그랬어, 사단이 그랬어 이러니 거기서 자란 애들은 마귀와 사단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줄 알아. 근데 저는 그럼 무섭게다 하다가 그러고 성경을 봤는데, 와, 이게 무슨 안 달래주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만 내면 나가. 돈도 안 들어. 힘도 안 써도 돼. 그러고 해보니까 진짜 병도 나.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결국은 만들어내죠. 우리가 꿈꾸는 것이 결국은 이 세상을 만들죠. 근데 우리는 그것만 알아요.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보면 결국 영적인 세계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그래서 반드시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냐 하면 우리가 만들어낸 체계로 경험하게 돼 있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요한계시록에서 정말 처음에는 그 입에서 열 검이 나오시는 정말 그 분으로 보여주셨지만, 결국 요한에게 끝까지 어린 양으로 보여주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모르시니까 제가 이제 너무 불친절하게 제가 성경을 그냥 얘기만 한 것 같아요. 이것도 요한계시록 1장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3절, 요한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제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렇죠? 어때요?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도 우리를 세뇌시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성경을 정말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만들어 갈 때, 그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예전에도 우리 송정아 선생님 댁 우리 갔었구나 한번, 우리 성도님들 가끔씩 이제 어느 집을 꼭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폴터게스트 현상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꼭 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 오늘 갑시다 하면은 가겠다 그러고 안 간 사람이 나중에 반이에요. 무서워. 갑자기 거기 가겠다니까 무서운 사람들이 생겨.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무엇을 그러므로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경험 또 영적인 세상을 들을 때 내가 왜 자꾸 두려움과 공포가 있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영혼들을 돕고 또 정말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고 또 세상의 이런 문화를 바라볼 때 그때 왜 나에겐 두려움이 있는가? 왜 일본은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요괴와 엄청나게 많은 게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은 전혀 두려움 없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둬놓고 잘하면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의 포켓몬들은 다 친화적이에요. 결국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근데 우린 어때? 우린 귀신하면 두렵잖아. 귀신하면 우린 두렵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육체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훈련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체 검사를 1년에 한 번 받기 전에 3주 전부터 땅콩을 열심히 먹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줄입니다. 그러면 항상 10년은 젊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젊게 이게 나왔다고 보여줘야 되거든. 어? 나 젊은 아빠야 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3주 전부터는 기름기를 줄이고 땅콩을 많이 먹어요. 그러면 하이 덴시티 리포프로테인이 많아져요. 로우 덴시티가 많아지는 건 일반 기름, 고기고 바뀝니다. 내 육체도 내가 계획하면 바뀌어요. 내 이 세상의 삶은 내가 꿈꾼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거 100%는 안 되겠죠. 하지만 내가 꿈꾼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영원한 이 세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이 보이지 않는 세상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생각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특별히 21세기에 우리가 정말 이 은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설교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왜냐하면 항상 성경은 영적인 활동이 많아질 때가 꼭 심판의 때고 마지막 때예요. 심판의 때고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이 영성을 우리가 잘 사용하는 21세기의 크리스찬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20세기처럼 뭐만 좀 하면 사탄이 그랬어, 마귀가 그랬어. 와, 맨날 내 생각을 지배하는 그 사탄 마귀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변하는 이 인공지능이 세상에서 인공지능이 전혀 할 수 없고 시도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여전히 21세기는 영이 있는 인간이 주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그러한 기독교, 우리가 정말 신앙인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우리에게는 정말 사명이 있고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신비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정말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려는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또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증거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그 많은 이적과 정말 그 많은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많은 역사를 바라본 그러한 후손들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신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신비적인 경험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러한 신비적인 경험을 정말 세상 밖에서 이해하고 찾으려 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 안에서 발견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떠한 영적인 존재들도 예수님의 말씀 아래 모든 것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